어떤 사람이 나는 인류가 생각해낸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한 말에 저는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92년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바로 운전을 시작했는데 당시만 해도 운전을 하고 갈 때 이제 길치기 때문에 제가 창문을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돌려서 열었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열고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고 또 가다가 길을 모르면 또 물어보고 이렇게 여러 번 그렇게 하면서 길을 가곤 했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를 해주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요즘은 노면 색깔 유도선이라는 것이 생겨서 고속도로를 가더라도 초록색 선을 따라 가주세요 이렇게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동을 할 때 웬만큼 복잡한 그 길도 찾아가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많은 질문들 가운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해 주신 것으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한 부분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며 기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알려주십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구로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청원을 말하고 있고요. 후반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강구로 우리들에게 세 가지 청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기도문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우리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나 율법 학자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라고 가리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성경에서 아들이라 함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받은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나죠.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얼른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하인들을 시켜서 좋은 옷을 입게 하고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내 아들아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라고 하시며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전쟁의 승리 후에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치료 후에 온전케 하시는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의 평안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피조물에게 드러내서 알게 하심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왕의 통치 또는 왕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백성은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저주받았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임했음을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사탄을 멸하고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통치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죄로 쫓겨났던 사람들은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는 종말에 임하기로 예언되었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한 것이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주님 재림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역동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피조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로 회복되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인데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그런 우리를 보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 언약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막으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여전히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세상은 사탄이 일어놓은 강력한 세상 풍조와 또 악의 흐름의 지배뿐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는 사탄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교회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탄의 공격과 회방에 맞서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 승리의 기쁨을 우리뿐 아니라 온 세상이 보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끊임없이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의를 위한 간구입니다.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었고 이 양식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하루분의 양식을 구하는 것은 새언약 백성의 당연한 기도입니다. 만나 신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루분의 만나를 주시고 훈련시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것은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구조로 인해서 필요한 간구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간구입니다. 우리가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두 가지 믿음의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존이고요. 또 하나는 신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아가겠다는 겸손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기도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분의 만나를 거두고 내일 하나님이 또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루분만 거둘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할 때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하반절에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할까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러면 알아서 다 주시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매일 간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기도를 통해서 더 풍성히 공급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이제 우리 개인의 필요를 넘어서 교회 전체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에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자신에게 주신 양식을 교회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의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는
다른 사람의 몫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고 기억하고 나누는 삶을 사시는 아름다운 서영교회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매일 할 수 있겠지만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구를 매일 할 필요가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지만 그러나 매일 죄를 짓고 사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기에 날마다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권세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지만 이후의 죄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는 날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자비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화평의 관계가 깨어진다거나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친밀한 교제가 위협받고 흔들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되면 우리 역시도 불신자처럼 불안과 염려로 우리 개인뿐 아니라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그 관계가 왜곡되어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고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근거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자로 살 수 있는 것이 큰 복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 채워질 뿐 아니라 죄 용서를 받은 자로서 마음이 깨끗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는 그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는 먼저 이웃의 죄를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주기도를 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다시 한번 주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용서를 구하자 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탕감받은 자가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둡니다.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000달란트는 6조 원이고 100데나리온은 1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벌어도 보지도 못하고 만져볼 수도 없는 그 6조 원이라는 그 빚을 탕감 받았는데 단 1천만 원의 빚을 진 친구를 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 사정을 알게 된 임금님은 그 탕감받은 종을 불러서 불효령을 내리고 다시 감옥에 가둡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도 용서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개인의 죄 이외에 공동체를 대표해서 공동체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나와 상관없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용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권면하며 화평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서로 용서하라고 하시는 그 용서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지 용서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분열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다른 지체를 용서하겠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은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시험, 그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달아보시는 겁니다. 유혹은 템테이션, 이것은 사탄이 작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입니다. 그 테스트는 시험은 우리가 믿음의 수위를 높여서 잘 넘기면 되고요. 그러니까 암초가 있어서 배가 지나가지 못할 때 이 암초를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수위를 높이면 그냥 순탄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템테이션, 그 템테이션은 이 유혹의 상황들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한 대학생과 여자친구는 자기들이 성적인 유혹에 점점 이렇게 빠져들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이 생물 수업을 준비한다고 바닷가 바위 틈에 해조류를 채취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성적인 유혹을 느꼈다면 아마도 둘은 손을 마주잡고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이 시험을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매우 경건한 태도로 보이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마치 사자의 입에 머리를 집어넣고 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평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사단의 통치가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장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천사로 지음받은 존재였는데 타락하여서 악 그 자체가 되었고 사탄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결박당한 사탄은 우리를 직접 잡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탄을 무시하는 태도로 사탄에게 다가가고 사탄의 입에 손을 넣어주는 그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사탄에 대한 극심한 관심과 또 내 삶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사탄 때문이라고, 내가 넘어져도 사탄 때문이고 내가 신호를 어겨서 벌금을 문 것도 사탄 때문이고 또 아픈 것도 사탄 때문이라고 그런 억측은 오히려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루터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게 하지 못할 수는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지만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유혹이 올 때 맞서 싸울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작은 죄라도 용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 죄를 지어도 괜찮아. 회개하면 돼. 라고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괜찮지 않습니다. 절대 작은 죄라도 허용하지 마시고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사탄의 나라는 종식되고 더 이상 유혹이나 악이 없는 세상이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구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고 우리의 주적인 사단하고 싸울 힘이 우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사단의 유혹인 영적 전쟁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주기도문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내용만 쓰고 끝내지 않듯이 주기도문에서도 내용을 마치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고 권세가 하나님의 것이고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송영으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편지 쓸 때도 그냥 내용만 딱 쓰고 끝내지 않잖아요. 우리 그 막내가 포항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뭐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저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뭐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쭉 내용을 써요. 그리고 끝에 뭐 보고 싶은 엄마가 해주는 김치찌개를 먹으러 곧 이제 종강하면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고백을 하며 주여 오직 당신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